오늘도 평신도 성경대학 두 번째 강의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로 족장사 그리고 입애국과 민족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족장사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람이 처음 살고 있었던 지역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우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느냐? 당시에 이 우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던 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도시가 바로 이 우르인데,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만큼 발달되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척도가 무엇이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훨씬 더 이전의 시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을 정도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던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우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땅, 그것이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 바로 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르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만도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만도 1000km가 넘는, 대략 한 1000km 정도 되어지는 이 거리를 아브라함이 걸어서 또는 말이나 낙타를 통해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란으로 이동했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삽니다. 그러다가 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 아브라함은 다시 이 하란을 벗어나서 세겜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 하란에서 세겜 땅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만도 800km, 800km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까지 총 직선거리로만도 1800km가 넘는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먼 곳을 떠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당시는 족장시대였습니다. 족장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별로 부류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내가 머물고 살아갈 때에는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벗어나면 나의 안전과 나의 재산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그 수많은 문명의 혜택을 뒤로 한 채 이 먼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결국 하나님의 친구 삼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과서 32페이지를 보면 이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 32페이지 위쪽에 상단에 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통포인트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일컬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구 되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친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인간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와 만나서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믿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가 없이, 믿음이 없이는 친구의 관계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친구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구속사까지도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들을 이제 족장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공간 경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을 꿰뚫는 핵심적인 개념 요소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과 평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두 가지 요소, 바로 자손과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구약을 읽어갈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두 가지 약속,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중간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과 그의 가정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 결국 의와 공도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처음 우루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그곳을 벗어나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세겜 땅,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환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삶을 산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도 있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루 땅을 벗어나서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 정처 없이 떠나는 인생을 살았고, 결국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살면서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뭐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굉장히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식솔들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 식솔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이주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고난들, 가장 큰 고난이 뭐였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를 끊임없이 붙드시고 독려하시고 믿음 안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25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서 22장의 내용을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약 25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살아가는 시간을 아브라함이 갖습니다. 이 시간 안엔 수없이 많은 연단, 고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계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할례와 계명의 의미를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외표, 증표가 되어지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계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외표를 허락하시고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시고 계명해 주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고 계명을 해 주셨냐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친구가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생략하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신뢰가 쌓여지고 믿음이 돈독해지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친구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약 25년 이상의 시간의 하나님과의 훈련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명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책을 보면 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약 25년 동안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살아가는 시간을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여러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처음 갈대아 우르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해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길을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당시에 이삭이 약 17세 정도 되었던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으니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겠습니까? 117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17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7세가 된 아브라함이 17세가 된 이삭보다 힘이 세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이제 한참 왕성하게 성장하는 이삭과 이제 죽음을 점점 맞이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신체적인 능력을 봤을 때 이삭이 뿌리치면 절대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결박함에 반항하고 저항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번제 제물로 바쳐지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삭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삭의 순종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 얻게 된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그 이삭에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겪어왔던 하나님,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이삭에게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육의 결과가 모리아산에서 펼쳐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교육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어려서부터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러한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친구로 삼아 주신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잡아두는 순간 가장 아끼는 아들을 서로 내어놓는 경험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공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내어드림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진정한 친구의 관계가 되어졌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사학까지도 모두 이야기하고 알려주실 정도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책 33페이지 중반쯤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장에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 내용 자체보다는 그 요구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그 모든 상황의 이면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요구 사항, 내용 그 자체보다는 그 요구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끝없이 많은 시험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상황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상황보다는 상황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행위만 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4페이지를 보면 막벨라 굴에 묻힌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과 그곳에 있는 조금의 땅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방인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그리고 그곳에 포함된 조금의 땅을 삽니다.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이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그 땅 안에서는 이방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땅, 그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함께 그 땅을 조금 삼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땅에서 이방인이 아닌 그 땅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서 주인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막벨라 굴에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내용 안에 역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 여러분 책 34쪽에 보면 4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계속 보시면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이어받아 그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에게서 다음 세대 이삭으로 계승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이제 이삭으로 계승되어져서 이삭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삭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 바로 순종의 삶이었고 양보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삭의 순종의 모습에는 두 가지의 순종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나와요.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번제물로 묶일 때 이삭의 순종이 나오죠. 또 한 가지의 순종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데리고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신부감에 대한 명령에 이삭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버지를 향한 이삭의 순종의 모습 두 가지가 바로 이 번제물에 대한 순종이었고 또 한 가지는 신부감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순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삭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삭의 순종.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살펴볼 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그곳에서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아들 이삭의 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을 따르는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삭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흉년에도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순종에는 바로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이삭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한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흉년이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100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100배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00은 10 곱하기 10이죠. 10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완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완전함에 완전함을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삭, 그 이삭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60이 되어 갔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간곡히 요청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삭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쌍둥이를 주시죠. 그 쌍둥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가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형제의 갈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형제 간의 갈등이 누구로 인해서 빚어지게 되었느냐? 바로 아버지 이삭에 의해서 이 형제 간의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고 그 두 민족이 서로 싸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속사의 은혜가 큰 자인 에서가 아닌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즐기던 음식을 먹고 원 없이 너에게 축복하고 죽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가 평소에 너가 나를 위해서 잡아와서 요리해 줬던 그 음식을 내게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삭의 에서를 향한 편애,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엔 형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불씨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35쪽에 보면 중간쯤에 이삭과 리브가의 자손에 대한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 문제를 신중하고 성숙하게 처리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긴 채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에게 상기시켜주는 옳은 절차를 생략한 채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문제적인 행위가 나오죠. 그건 뭐냐? 그러한 옳지 못한 방법에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빚어지게 됩니까? 에서와 야곱 간의 불화와 갈등이 빚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서가 야곱이 자신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모두 동생 에서가 야곱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향한 불신과 증오가 가득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우르 땅으로 가서 며칠만 있어라. 그리고 너희 형 에서의 화가 누그러들면 그때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된 횟수가 20년입니다. 그 20년 안에 리브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이삭과 리브가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죽는 그 순간까지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혹독한 삶을 보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가 그것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절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방법적인 면에서 부정하고 부당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동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란 생활을 시작하게 된 야곱.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빈손 야곱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과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부당한 것에 동조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야곱의 인생 20년의 하란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갖게 하시고 400년 후에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36쪽을 보시면 윗부분에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빈손 야곱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과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야곱의 12아들은 400년 후에 애굽에서 12지파가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은 20년의 하란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부터 36장까지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이제 변화되어졌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은 보여줄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은 고향 땅이라는 것이죠.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점점 그 의미를 변화해 가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예가 바로 고향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의 기원을 알려주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두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주시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야곱을 통해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서를 통해 이루실 이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족장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입애굽과 민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7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애굽과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교과서 38쪽을 보시면 통으로 읽는 센스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그 통으로 읽는 센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요셉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그의 가문이 큰 민족이 이루어가는 과정의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요셉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징검다리입니까? 그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 근데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주신 약속의 내용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게 입애굽의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그 입애굽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요셉은 약 12년 동안의 종의 훈련을 애굽에서 받게 되어지죠. 이 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이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중간에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뜬금없이 한 토막으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7장을 읽고 38장을 건너뛰고 39장을 읽어도 이 이야기의 흐름상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38장의 유다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한 도막을 이루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우리가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유다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성숙으로 야곱의 가정에 화해가 일어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유다의 성숙의 과정이 38장 안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또 살펴보겠고요. 여러분 교과 39쪽에 보면 이제 요셉의 훈련 과정, 훈련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1번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질과 사랑에 대한 야곱의 집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런 야곱의 행동이 큰 아픔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야곱의 특정 아들을 향한 집착과 편애, 이것은 다른 아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러한 특정 아들에 대한 편애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삭의 에서를 향한 편애가 한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좋지 못한 영향력이 야곱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야곱에게 이어진 그 영향력으로 인해 요셉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에 팔려가는 정말 안타까운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한 그것 역시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키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원타국 땅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여기에서 약 12년간의 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요셉은요.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이 이 12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감당하기 힘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향한 신뢰와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가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전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감당하기 힘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인내하며 살았던 요셉. 그 요셉의 고난의 모든 과정들은 더 큰 일을 맡을 만한 자질을 갖추게 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책 39쪽에 보면 2번 요셉의 훈련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7세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종살이는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매일매일 몸은 고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고향과 아버지, 동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요셉은 밤마다 눈시울을 붉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한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에 감당하기 힘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참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요셉의 본격적인 훈련의 기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먼저는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디발 가정학교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실물 경제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책 40쪽 상단에 보면 어느덧 20대 중반이 된 요셉, 그 영특함과 성실함, 탁월한 일처리 실력을 알아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의 직책을 맡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모가 수려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할 것을 청합니다. 요셉은 단호한 말로 거절하고 그와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요셉에게 앙심을 품은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요셉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마치 훈련과도 같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더 큰 일을 맡을 만한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동침하기를 요구했는데 요셉이 그걸 뿌리치죠. 그래서 그 자신의 요구를 뿌리친 요셉을 향해 앙심을 품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보디발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뒀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시의 종이라 함은 한 개인의 재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내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내 자유였습니다. 그러한 종의 위치에 있었던 요셉을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어떠한 점에서요? 요셉을 보디발이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지 못했더라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요셉은 12년의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선조들의 생생한 신앙의 경험을 요셉이 어려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요셉으로 하여금 12년이라는 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에서 죄인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요셉. 그렇게 감옥에서의 또 다른 훈련의 과정을 요셉이 겪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감옥 안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정치 행정적인 교육을 요셉이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서 그것에서 배운 것은 실물 경제 교육을 요셉이 배웠다면, 이제 감옥 안에서는 정치 행정 교육을 요셉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간수장에게 모든 것들을 일임받아서 요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처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들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간원장은 목숨을 잃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졌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당신이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술 맡은 관원장도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나게 되죠. 그렇게 2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애굽의 전역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수소문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바로에게 그 요셉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시키는 것이죠. 감옥에서 불려나와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에게서 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한마디로 대답을 하죠.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리고 꿈을 일목요연하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내놓았다. 단순히 그 꿈을 해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해결책까지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바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서 실물 경제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국정 파트너로 적합한 탁월한 인재임을 한눈에 알아본 바로가 벌떡 일어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풍년과 흉년에 대한 국가 경영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애굽의 입장에서 요셉이 아무리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하루아침에 그 신분을 바꾸어서 자기들을 다스린다 라고 했을 때 바로가 명령한 거라 하지만 그 밑에 신하들은 그것을 따를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실무 일들을 처리해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신하들도 그 요셉의 일에 방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관료들이 이방인이었던 요셉을 총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요셉에게 끼워준 두 가지 반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의 인장반지라는 겁니다. 바로의 인장반지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왕의 옥새와도 같은 거예요.
모든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왕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그 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장반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셉에게 줌으로 인해서 나 바로가 모든 실권을 이 요셉에게 일임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결혼 반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자신의 실권을 요셉에게 주었다 한들 앞에서는 요셉의 말을 따른 척하면서 뒤로 가서는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힘들게 하는 관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가 이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끼워준 두 번째 반지가 결혼 반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5절에 가서 보면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을 바로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것은 역사적 문헌에 따져 살펴보면 바로의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대 사회는요, 국가의 힘은 곧 그 나라의 신의 힘이고, 다시 말하면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은 그 나라 안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진 직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나라의 왕도 그 제사장의 파워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제사장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그 바로가 요셉에게 끼워준 이 두 가지 반지, 하나는 바로의 인장 반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 반지. 이 두 가지 반지를 통해서 애굽의 그 어떠한 신하들도 요셉에게 거스를 수 없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을 다스려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형제의 화해의 장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약 9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흉년은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 또한 흉년 2년 만에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요셉은 일부러 형들을 정탐으로 몰아세우게 되죠. 너희가 우리의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구나 라고 그들을 몰아세우고 너희 형제들이 몇 명이냐? 요셉이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12인데 하나는 잃었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과정들을 듣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여전히 무사히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겠다. 대신 그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너희 시므온을 가두어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모두 다 이야기하죠. 다시 이제 식량을 사러 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그때 그 애굽의 총리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탐으로 올린 상태에서 갇혀있는 시몬을 데려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음식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루벤이 나서서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루벤의 설득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하는데 그 유다의 설득을 야곱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첫째 루벤의 설득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 넷째 유다의 설득은 받아들였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도 이미 그의 사랑하는 아들 둘을 잃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역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미 잃어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 서로 간의 아픈 마음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다가 한 말을 야곱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4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장자 르우벤이 설득할 때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간절히 설득하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결심하며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장자 르우벤이 아닌 넷째 유다의 설득에 응한 이유가 바로 유다와 야곱이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찾아온 형들과 동생 베냐민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을 하죠.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가방 속에 몰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그것을 훔친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간청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라고 시작한 유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아버지와 막내 동생은 단순한 부자지간이 아니라 생명이 결탁된 관계이므로 자신의 막내 동생을 대신해서 종으로 남겠으니 혐의가 있는 동생은 아버지를 위해서 돌려보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유다의 진심 어린 사랑, 가족 공동체를 위한 유다의 깊은 헌신의 선택을 확인한 요셉이 드디어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방성되고 가고 형제들에게 고백을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형들이 가졌던 그간의 모든 죄책감들을 덜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46장에 가면 요셉의 선택이 나옵니다. 바로 고센 땅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고센이라는 곳은 애굽의 나일강의 나일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정작 이 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이 굉장히 무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고센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애굽 사람들에게 고센 땅은 그리 선호할 만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그런 땅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문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애국과의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한 가문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켜 가기.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고센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고센 땅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고센 땅에 대한 선택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야곱과 요셉의 유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과 요셉의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낼 것을 유언을 합니다. 가나안 땅 막벨라 이것은 어디죠? 야곱의 고향 땅이죠. 고향 땅. 그죠? 고향 땅. 가나안 땅이 이제 이방의 땅이 아니고 자신들의 고향 땅임을 야곱이 인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장례가 치러지는데 70일 동안 이루어져요. 이건 뭐냐? 애굽의 국장의 규모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장례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우리의 고향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며 예행으로 연습하는 과정이 바로 야곱의 장래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셉의 유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도 역시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유고를 고향 땅에, 자, 고향 땅,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입애굽과 민족이라는 내용으로 창세기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크리스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 바로 약속의 땅. 구약에는 이게 가나안 땅이죠. 오늘날에는 이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네요. 천국.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지만 끝까지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내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